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한 30주 정도를 이제 그 기독교 강요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 형식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전과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좀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런 제목으로 우리 그 기독교 강요에 있는 30주제로 풀어쓴 교재의 그 첫 번째 과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여러분 되는 종교개혁가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우리 한강교회의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말틴 루터 여러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좀 말틴 루터라는 이름이 좀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사실은 물론 뿌리가 되기는 되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강교회,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그런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가를 부른다면 그는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 여러분, 존 칼빈 선생님, 요즘 프랑스식 발음으로 하면 장 깔뱅이라고 요즘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그 원래 루터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루터교는 그 말틴 루터가 뿌리고,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가 뿌리고, 그리고 장로교는 요한 칼빈이 이렇게 뿌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교에서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가 나왔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청교도가 바로 이 개혁 그 장로교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위근호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 장로교회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칼빈 신학이, 사실은 칼빈이 우리 그 개혁주의의 그런 기초,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그 종교 개혁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의 사상을 그 집대성한, 우리가 칼빈을 이제, 그래서 사실은 칼빈을 굉장히 많이 그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공부 안 하죠. 교회에서는 안 하고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칼빈의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렇게 무겁습니다. 이렇게 4권이나 돼 갖고 이렇게 엄청 무거워요. 이 책을 이 존 칼빈이라는 이 종교 개혁자가 26살에 이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26살이면 저희 집 그 큰아들 나이인데, 여러분 26살이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신대원 1학년 이제 들어갈 나이가 될까 말까 하는 그 나이인데, 그때 벌써 이 존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했을 때가 그 이제 언제였는가 하면, 그때가 말틴 루터가 95개조를 발표한 지 한 18년쯤 지난 1535년도 이때 썼습니다. 근데 그때 쓸 때는 한 6장 정도, 지금 보여드린 이 책은 30장 정도 되는데 6장 정도로 되는 아주 얇은 책을 그때 이렇게 처음 썼었습니다. 그랬던 책이 3년 후에 이제 총 17장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책으로 좀 더 확장해서 그가 출판을 했었고, 그리고 6년 후인 1543년에 4장을 또 늘려서 출판을 하고, 그리고 또 7년 후에 1550년에 이제 또 그렇게 하고, 이제 7년 후인 1550년에 이제 최종판으로 또 9년 후인 1559년 총 4권으로 돼 갖고 총 80장 1277절로 된 지금의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4년 정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강교회 부임한 지 한 16년, 17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거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칼빈이 정말 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가 그 책을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를 또 쓰고 고치고 또 쓰고 업데이트를 계속시킨 그런 책이 이제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책을 우리 총신대학교의 이제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라틴어에서 직접 이제 그 칼빈이 라틴어로 썼는데 그걸 직접 번역해서 이제 번역본을 이번에 이렇게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문병호 교수님이 우리 수도노회 용산 시차례, 그러니까 우리 한강교회가 속해 있는 그런 시차례에 속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게 또 그 목사님과 교제 나누면서 이렇게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은 이렇게 존 칼빈이 일종의 우리 신학의 어떤 원조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마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종교개혁자 하면은 그냥 말틴 루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나는 말틴 루터 그 종교개혁자의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생판 들어도 못 본 존 칼빈이라는 이상한 칼빈총도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 무슨 우리의 신학의 그런 기초였다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늘 루터만 사실 들어봤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이제 좀 그런 당황함이 있었습니다. 칼빈이라고? 아니 루터가 아니었다고? 뭐 이러면서. 근데 루터가 아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루터의 영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신학적으로 정말 정립되어 있는 그런 그 영향을 받은 것은 우리는 존 칼빈의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보통 종교개혁자 하면은 이제 말틴 루터라고 그렇게 이제 통하지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하면 대표 인물이 뭐 말틴 루터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종교개혁 시작합니다 하고서 무슨 신문에 뭐 지금은 종교개혁 시대 말틴 루터 씨 종교개혁을 시작하다 뭐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역사책을 보면 16세기 종교개혁 뭐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이렇게 이게 딱 뭔가 정리되어 있는 그런 문구로 탁탁탁 되어 있지만, 구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무슨 신문에 무슨 뭐 종교개혁 시작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보면 종교개혁도 그냥 한 200년 300년 이런 이상의 긴 기간 동안에 이제 타락한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이 너무 타락을 하니까 그렇게 타락하면 안 돼요. 빨리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중에, 그런 목소리가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역사학자들이 딱 찝는 그 사건이 루터의 95개조. 그래서 비텐베르크 난성교회 문에 1517년에 이제 뭐 뭐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면죄부를 판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제 95개조 루터의 95개조이기 때문에 그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리 대학생들이 대자보 학교에다 붙이는 것 정도로 그 정도로 뭐 그런 사건이었지,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지금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처음 시작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굉장히 종교개혁은 이렇게 여러 다방면에서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개혁의 그 바람이 보면은요 이미 100년 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도 이미 그런 개혁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그런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라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요 누가 있는가 하면 얀후스라고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얀후스라고 하는 동상이 프라하 그 가장 중심되는 그 광장 그 한가운데 얀후스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100년 전에 이미 1415년경에 서방교회 교황 지지자들과 지도자들이 막 부패를 하니까 당신들 잘못했습니다, 당신들 죄 지은 겁니다 막 지적하다가 화형을 당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얀후스 뭐 아니면 존 위클리프라든지 그런 유명한, 여러분 요즘 뭐 위클리프 세계 성경 번역 이런 그 위클리프란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름도 그 당시에 그런 인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이제 그 얀후스의 이제 후신으로 보헤미안 공동체라든지 말틴 루터 같은 사람도 사실은 얀후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초기 종교 개혁 연표를 이렇게 뭐 깨알 같아서 이렇게 뭐 읽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거기 보면은 맨 위쪽에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십자군 전쟁이 1096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몇백 년이 되는 동안에 계속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타락하는 중에 이제 한 1353년경에 이제 존 위클리프가 그 로마 카톨릭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1373년에 얀후스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화형당했던 그 얀후스가 태어나고, 그리고 1382년도에는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1445년도에는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그 인쇄술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1454년도에는 동로마 제국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서 1483년도에 루터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찌빙글리가 태어나고, 기욤 파렐이 태어나고, 말틴 그 부서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윌리엄 틴델이 태어나고, 이르는 중에 1507년경에 이제 그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위한 면제부를 판매한 겁니다. 면제부를 판매하면서 그 유명한, 아시죠? 면제부 판매, 그 동전이 딱 들어간 금화가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딱 들어간다, 뭐 그런 그 면제부 판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그때 태어나고, 이제 그 막 면제부를 판매하는 중에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이제 95개조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이 출판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말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함께 그 시대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이제 말틴 루터는 독일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 칼빈 같은 사람은 사실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사실은 스위스로 망명을 가서 스위스에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고, 여러 나라에서 또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종교 개혁의 산물로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신학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심지어 그 감리교에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은 아실 만한 어느 그 감리교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김아묵의 그런 목사님, 그런 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실은 감리교 목사지만 나는 칼빈주의자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이 신학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이제 신학인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계에서도 사실 장자교단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신학의 기초가 바로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해도 그렇게 그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칼빈이 이제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 이 책을 쓴 칼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칼빈은요 원래 젊었을 때는 카톨릭 사제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이 이제 20대쯤 돼 갖고는 법조인이 되려고, 그래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법을 한참 공부하면서 이제 그 오를레앙 법대와 부르즈 법대에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문학에 또 관심이 있어서 인문주의자인 기욤 부데라는 대학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또 배우면서 정말 인문주의자로, 그리고 기독교인 인문주의자로, 그리고 법조인으로, 이렇게 또 카톨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장점으로 그렇게 그 말씀하는 그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칼빈은 프랑스에서 도망쳐 나왔고 이제 그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프랑스 자기 나라의 정황에 토착화되거나 이렇게 세속화되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신학을 그렇게 세워나간 그런 사람이다. 아무래도 내가 원래 태어났던 그곳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곳의 어떤 현재의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화되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거기에 뭐 친척도 있고 거기 친구도 있고 뭐 거기에 선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그 성경 말씀에서 약간 치우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칼빈은 아주 순수하게 아주 그 견실하고 건전한 그런 신학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신학을 가르쳐서 망명객 종교 개혁자다. 이렇게 토착화된, 사실 루터 같은 사람은 독일에서 토착화된 그런 종교 개혁자라고 한다면, 이 칼빈은 망명객 종교 개혁자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총 80장 1277절의 대작을 이제 그 문병호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80장을 압축해 갖고 공통적인 내용을 총 30주제로 이제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0주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7주간 동안에 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7주간 성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살필 것이고, 첫 번째 성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자, 우리를 위하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7주간에 걸쳐서 또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10주 동안은 성령,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란 주제로 그렇게 또 우리가 이제 살필 것이고, 나머지 6주 동안에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라가는 한 몸, 이런 이제 순서로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보면은요, 1권에는 성부에 대해서, 2권은 성자에 대해서, 3권은 성령에 대해서, 4권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으로 이렇게 아주 탄탄한 성부, 성자, 성령, 교회라고 하는 아주 탄탄한 그런 신학적인 어떤 아주 뭐라 하죠?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쓰여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성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역시 이제 7개 주제가 있는데, 지금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 주제는 생명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고, 다음 주에는 성경,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말씀과 성령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4주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이 새 인격으로 계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공부도 할 거고요. 다섯 번째 주에는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의 눈부신 극장이라 그래서 피조물인 그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또 보고, 여섯 주에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 찬미의 도구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일곱 번째 주에는 섭리, 영원히 현존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7주에 걸쳐서 이제 성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생명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지혜, 이거를 생명의 지혜 또는 뭐 참 지식,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참 지식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전부 참 지식을 갖고 싶어 할 거예요. 참 지식 또는 참된 지혜, 정말 이 세상을 그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면 좋겠다, 참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참된 지혜 또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참된 지식, 여러분 참된 지식, 참된 지혜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죠. 그냥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죠. 여러분, 인문학이라 하죠. 인문학이 뭐예요?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런 연구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식, 그런 공부는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참된 지식은 또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된 지식을 알려면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해야죠.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참된 지식을 많이 알게 되죠. 아니면 무슨 뭐 사회학을 공부해서 참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두 부분을 균형적으로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지식인데, 그래서 두 가지 지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는 여러분 이 우리의 세계관이, 또는 우리의 인간관이, 우리가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또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섭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지식이 더 있죠. 그 지식이 뭡니까? 두 번째가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처음 사랑, 정말 우리 인류를 보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그 아담과 하와는 이미 타락해서 죄를 범하여서 이미 저주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첫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속주 하나님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러면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문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세 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시죠? 타락 전 인류의 모습, 타락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 어땠어요? 여러분 그 아담이 타락 전에는요 늙지도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동물들이 척척척 이렇게 나타나면은 쟤는 코끼리, 쟤는 기린, 쟤는 사자 하면서 이름도 탁탁탁 될 정도로 머리도 비상했어요. 정말 얼마나 우수한,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 완전이란 말은 표현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하여튼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인간의 모습, 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다른 어떤 동물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정말 그 존재의 가치를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고 그런 지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인간이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갖고 범죄하죠. 범죄해갖고 이제 그 범죄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모든 인류는 이제 소망이 없이 다 죽게 된 그런 인류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이제 그 일그러져 버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타락한 형상에 관한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회복된 형상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타락한 인류가 은혜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셨던, 여러분 그런 그 구원의 역사, 회복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두 가지 지식, 우리가 정말 참된 지식을 가지려면 두 가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우리 그 세 가지로 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지식의 길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지식의 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제 그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지식의 길을, 그 참된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참된 지식의 길을 가지려면 원 형상, 타락한 형상, 회복된 형상으로 우리 자신을 아는 세 가지 지식은 창조, 타락,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각각 부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원 형상, 타락한 형상, 회복된 형상, 이것하고 그 대칭되는 게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 원형상, 타락한 형상, 회복된 형상, 인간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가지려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알 때에만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울의 물 있잖아요. 개울에 쫄쫄쫄 흘러가는 개울의 물이 샘으로부터 첫 샘, 퐁퐁 솟아나는 샘에서부터 나오듯이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가지려면, 참된 지식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유일한 표준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이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알 때 우리 인간이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준이 될 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준점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인간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유일한 표준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동하며 살며 존재한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식은 우리가 그렇게 지식을, 정말 그 참된 지식을 알려면 그 경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지식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 경건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경건.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흠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경건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참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뭐냐? 경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아래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의 모양이 있잖아요. 이 분홍색 삼각형의 모양을 보시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은 성도가, 그래서 그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밑에 넓은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래서 의의 정과로 말미암은 그분과의 교제와 교통,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정말 교통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이제는 오른쪽 그 예배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위로, 여러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 인간이 위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경건의 삶이다라고, 그 모습이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에 요건 그 다음 내용이고,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건한 모습을. 여러분, 이 경건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경건한 모습, 경건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또는 종교의 씨앗, 양심을 이제 부여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활활 불타서 정말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이 불씨는 타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또는 종교의 씨앗, 양심이 정말 우리 모든 인류에게, 타락한 인간에게도 이런 씨앗은 있는데, 종교의 씨앗은 있는데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불씨를 타오르도록 그렇게 불씨를 태워주시지 않으면 그냥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냥 꺼져버려서 이렇게 남은 불씨조차 마치 물을 부어서 꺼뜨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것을 꺼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의 성령의 곧비에 매인 사람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런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가 체험하지만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참 지식은 거듭난 백성에게만 온전히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은 거듭난 백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대학교 교수예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참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는 정말 초등학교 나오지 않은 어느 권사님이, 정말 기억자도 그 한글도 못 읽으시는 그런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이 탐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간인지, 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그러나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그 성도는 여러분, 참된 지식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백성에게만 경건한 참 지식은 적용이 되고, 자연적인 순서로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생명의 지식에 관해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것이 먼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앞서서 사실은 우리는 그 구속주 하나님을 먼저 알 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바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참 지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주심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 그래,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를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바라는 훈장으로서 또는 거울로서 그림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 가면은 극장이 뭐예요? 극장 가면은 이제 그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조물이 사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훈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피조물이 마치 하나님의 훈장과 같은 그런 존재다, 또는 거울과 같은,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또는 그림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사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우월함과 더불어서 피조물의 연약함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분명히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그런 특별히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우월함을 가진 정말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더불어 그런 어떤 연약함도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오직 우리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실 때에만 여러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나무들이 그 바람에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하면서 그 잎사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그전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들렸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그렇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뭐 잡스러운 그냥 바람 소리로 들렸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오직 우리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을 잘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간이 그냥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이 그것을 감지할 수 없고 제한된 인간이 그것을 감지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라면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호세아 6장 3절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나를 알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첫 시간입니다. 우리 첫 시간인데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며 정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말하라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경건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